그리고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갑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신문한 후에 그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왕의 아들들, 왕자들을 다 죽이고 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 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놋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 또 그 땅과 백성들, 참 비참한 그 최후를 맞게 됩니다마는 시드기야 왕도 정말 비참한 최후가 되는 거죠. 바벨론을 배반했고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함락되고 도망치다 붙잡혀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다 보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다 보고 눈이 뽑힌 채 그 시드기야 왕이 두 눈으로 보았던 마지막 그 장면은 자신의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참 비참한 최후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질문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 선지자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중에 보면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만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말씀을 들었고 알았는데도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결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 이 함락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기억했을까?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마음에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예루살렘의 이 멸망은 단순히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보복을 했기 때문에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간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예레미야서 이 52장 마지막 장만 있다면 그 앞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왕들에게 또 고관들에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치는 그 이야기만 듣는다면 우리는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반응과 또 결과라고만 잘못 생각한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벨론이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것이었다는 것 우리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귀 기울여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해서 나갔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지독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것,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을 횡포를 부리고 또 악을 행하였던 그런 모습들, 이거 다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성전에서 드렸던 그런 형식적인 예배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잘못된 그런 믿음들,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이 공격할 때에 그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말씀까지, 아무런 말씀도 들었음에도 아무런 말씀에도
반응하고 응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성이 함락되고 도망을 치고 또 이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을 생각을 했을까? 기억을 했을까? 또 자신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시드기야 왕이 내가 이 바벨론 왕을 배반해서 바벨론 왕이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되고 우리 그 유다 나라는 멸망해야지, 뭐 이런 의미에서 바벨론을 배반한 겁니까? 아니죠.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을 배반하는 것, 이것이 시드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선택하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믿고 했던 그런 정치적인 결단이요,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뭐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려고 이런 선택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내렸던 최선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내렸던 그 최선의 선택, 그것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내렸던 그 선택과 결정들,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개인에게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순간에는 아직 정말 돌이켜서 나아가야 될 그 시간과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순종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함락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기회인 줄로 알고 정말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최고의 선택을 했고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는 그런 최고의 선택을 내린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또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줄로 알고 즉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또 우리 삶의 그 모든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과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들을 때에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요, 지금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그 순간인 줄로 알고 즉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의 삶의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